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부터 따져봅시다. 질문: 우리는 왜 주님을 믿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인류 평화나 지상 낙원의 건설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입성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다음 질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영원성을 갖춰야 합니다. 영원성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천국의 영원성에 도달할 장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영은 영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모든 인간이 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이 영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잠재적인 영원성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애벌레의 몸속에 내재하는 나비의 가능성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천국의 가능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적인 영원성이 실제적인 영원성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면 나의 영원성이 살아납니다. 나와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의 지성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탐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계획을 깨닫고 창조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한 영원성의 성취는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다만 십자가의 죄사함이 열려라 참깨처럼 천국 가는 주문으로 이해되는 것은 배격합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죄사함은 그에 걸맞는 영원한 회개가 갖춰질 때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살아온
이 땅의 물질적 세계관과 바꾸는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세계관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회개는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회개입니다. 이 영원한 회개와 과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영원한 회개는 과학적 탐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고 지성적으로 탐구하는 방법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탐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닫는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 질문. 왜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방법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와 과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과학적 원리로 생성되고 운영되고 또 소멸됩니다. 과학은 우주의 원리를 풀어낸 학문입니다. 로봇이나 AI 등도 모두 우주의 운영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유전공학이나 생명과학 등도 모두 창조주의 과학적 운영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난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창조주의 구원 계획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과학이랑 창조주의 구원 계획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과학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과학적 바탕 위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시공간적 제한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의문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물질적 존재인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 이 엄청난 갭을 넘어서서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과학적 기질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적 기질로 성경의 의문점들을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벗어나면 모두 사탄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모든 교회에서 우주 만물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우주 만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혹은 제목을, 혹은 주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독립된 두 개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풀어보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개체로 그 하늘과 땅을 아니고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1장 1절에 천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 선언이라고 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그 얘기인데, 혹은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6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1장 1절에 천지가. 그러면 앞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1장 1절에는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건데 1장 2절에 느닷없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표현, 그 땅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그 하늘을, 우주죠, 그리고 그 땅을 만드셨다고, 두 개의 개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장 2절에는 그런데 그 땅이, 1장 1절에서 만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1장 1절을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이 말씀을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주제 발표로, 제목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1장 2절 때문입니다. 최초의 작품인 그 땅이, 지구가 완벽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이 못마땅한 상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불완전한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첫 작품인 이 지구가 실패작처럼 보이는데 교회들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전부
이 1장 1절을 써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 탐구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써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왜 상태가 이 모양이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창조주의 첫 작품인 지구가 이처럼 못나고 투박한 상태인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처럼, 과학적 자세로. 이렇게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의 문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의문점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신 건가? 사람의 이해 관점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해 관점으로 자꾸 탐구하고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간이 하늘의 창조주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탐구가 아니면 성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비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만이 의문점을 가지고 과학적 탐구 정신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집요하게 탐구하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습니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물리적인 바탕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글로 써 있고, 성경이 인간의 글로 써 있고 인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인간의 글, 인간의 말, 인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려는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방법으로 읽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학적인 방법.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학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바로 읽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2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